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우리가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노래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영혼을 바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낮아지게 해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로 그리스도 예수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강이 우리 온 영혼을 감싸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짜가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와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자, 옆에 분의 어깨에 손 얹으십시오. 뒤에 분은 앞에 사람 어깨에 손 얹고, 자, 옆에 분의 어깨에 손 얹으십시오. 안 했어요? 자, 주물러 줍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뒤에 있는 분을 향해서 돌아서 한번 합니다. 자, 앞에 분이 뒤로 보고 주물러 주세요. 옆에 분은 옆에 분 보고 사랑합니다. 자, 됐습니다. 오전 시간에 자신을 향한 대적자들의 공공연한 비난에 일일이 반박한가 계속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사도적 건징의 의지를 바울이 밝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갈 때에 너희도 그 무리와 같이 동조해가지고 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본문부터 12장 3절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실제 사도가 맞다는 정통성, 사도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와 자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자랑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의 사역으로 성도가 된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물을 심고 그런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들지만은 거기 곡식을 심었을 때 곡식이 자라나는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씩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결실이 맺혀가지고 우리에게 뭐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라는 것을 돌보고 가꾸는데 우리는 정열을 쏟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한없이 기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어린아이를 키워보면은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눈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가 점차 자기 의식 속에서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옹을거리기 시작하고 그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기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 성인들도 즉 그리스도인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쳤거든.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병자들을 치유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아 나갔던 겁니다. 어떠한 질병이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문제될 것 없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전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제자 삼고 두 번째 병자들을 치유하고 세 번째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자신의 사역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적대자들이 이 자랑은 어떤 겁니까? 자화자찬이에요. 스스로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분량밖의 일들을 그러한 그 일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들은 남이 수고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속이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해서 남의 공을 가로채기 하거나 또 남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거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이상의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덧칠하거나 과장하거나 부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오히려 우리가 한 일조차도 하나님 심히 부끄럽습니다 하는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을 했습니다. 바울이 설립을 했고 그 바울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주의자들하고 동조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들의 업적으로 돌리고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했던 사역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문구마다 바울에게 다가오는 것은 환난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배척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100번을 넘어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대체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파했는데,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풀어가 귀신을 쫓아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줄어든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질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했던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줬고 예수님을 전파했던 것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감옥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이 했던 걸 보십시오. 밤중쯤 되어 상처는 썰이 오는 겁니다. 로마의 매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채찍마다 낚시바늘처럼 뼈 조각, 이런 생선의 뼈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때릴 때마다 살점이 패여지는 그러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쓰라리고 손발은 묶여서 착고가 딱 채워지고 수갑이 채워졌는데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쯤 되어서 찬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쫙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정말로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가 세워놓은 직분자들, 자기가 전도한 그 영혼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바울을 향해서 배쳐가는 겁니다. 바울을 이렇게 원망하고 거짓 사도라 이야기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공명심이 있어서 뭔가를 하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공명심하고 또 교회는 보면은 사람이 모이면은 누구든지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게 보면은 권력의 실권을 장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가장 중요한 게 바울이니까 바울의 자치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자기들이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모함을 했나? 이중적인 사람이다,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모함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고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 바울의 자랑거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와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쁨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바울의 사역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추인한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바울이 사도가 맞고 이방인이 전부 다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했던 것 아닙니까? 원래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그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을 그 상대로 전도를 했고, 그 이방인에게는 특별하게 이방인에게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바울이 전도하게끔 이렇게 맡겨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일행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은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로 이렇게 역할이 주어졌고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을 전도하기로 해가지고 이 원칙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까지 갔고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 하나의 성장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떠나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의 영역이었고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했고 자랑했고 또 더욱더 거기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전도하기를 갈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울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자체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그 음모라든지 그러한 계획 자체를 폭로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랑을 전부 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자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숙해지면 질수록 바울에게는 보람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선교 영역을 넓혀 다른 지역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지역을 넘어서 확 부흥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꿈꾸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1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무 한 개 안에서 다른 사람이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거짓 사도와 구분해 가지고 자기가 참 사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 사도인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되 내가 실제적으로 이룬 것, 내가 한 것, 이것도 겸허함 속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어떤 이야기,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보람이 있은 것,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영혼을 내가 살리는데 이바지한 것,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자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자랑, 이것은 별로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나무 기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세상적인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또 자기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또 내 공로를 과시하고 업적을 이렇게 과장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일도 보면은 많이 이렇게 부풀려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도 막 이렇게 내가 아주 큰 공로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말을 안 해도 참 수고한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이 어떻게 해도 참 자기는 정말로 눈물겹게 고생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 금방에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는 거죠. 끊임없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 PR 시대라 나오니까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 업적이나 내 어떤 공로를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취해 나가야 될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높아지거나 자랑하는 것보다는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러한 겸허함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겸허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제 세상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오전 시간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무한한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진정한 자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이어야 돼요. 구원. 그리고 영생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편팔과 큰 능력으로 역사했어서 홍해를 가르쳐 가지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우리는 죄악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가 생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그것은 자랑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높아지는 자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랑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유한 영적인 어떤 특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적인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라는 것이 여러분 저처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다한테 자기에게 맞는 은사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에 맞게 성심성의껏 노력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십시오. 나에게 적합한 성령의 선물을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점쟁이처럼 예언 하나 하면서 돈 얼마씩 받겠습니다. 이게 안 맞잖아. 그죠?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자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낫는데 그때마다 얼마씩 돈을 벌겠습니다. 처음부터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무엇을 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쁘게 봉사하는 겁니다. 영적 은사를 가지고 뭘 하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목적이 그거여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 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것도 중요합니다. 건강 주십시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욕구가 충만하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내 영적으로 저는 갈급합니다. 배고픕니다. 채워주십시오. 목마릅니다.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보람된 게 뭡니까? 복음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뭡니까? 전도서 1장의 말씀처럼 헛되고 전부 헛된 거야. 이전 세대를 우리가 기억함이 없듯이 장래 세대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부여잡고 나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고 보람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또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천국에 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돈벌이 많이 했느냐, 네가 많은 지식을 얻었느냐, 네가 물질을 많이 모았느냐, 이런 것은 천국 가는데 아무런 그 자격 요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 지금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가잖아. 나이가 가는데 지금은 뭐래요? 모임도 하나씩 정리할 때고 명예도 하나씩 내려놓을 때고 내가 막 그런 것을 지금 사업도 하나씩 줄여나갈 때거든. 그런데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일을 벌리는 사람들, 그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은 어떤 겁니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알뜰히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즐기는 거예요. 인생을 즐겁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지금 어떤 것들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갈등만 생기고 분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말로 생각해야 된다. 인생이란 것, 하나님, 내가 20대 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30, 40대, 50대, 60대까지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60대 이후는 어떤 거예요? 노년이잖아, 노년. 노년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 하지만 사실상은 인생을 정리할 때거든. 지금 사업 벌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되 어떻게 주 안에서 만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쳐부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지 이것 반턴 저것 반턴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음 주에 또 만날 때, 수요 예배 때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자랑할 것은 복음을 전파했을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새로운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것이고, 그 영혼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 영혼이 새롭게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새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를 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파에 필요한 능력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 쓰임받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또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일기를 주시고 수고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날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어져서 모두가 만족하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육체에 우리의 연약한 손을 얹습니다. 부족한 손입니다. 죄 많은 손입니다. 그러나 손은 우리 손을 얹었을지라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부위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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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또 손얹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뜨거운 불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모든 병이 찾아지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때는 아픈 몸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찬미하며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다음부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 위에 복을 주시되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생활이 복받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직장에서 천사와 같이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